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네, 오늘 238번째 오님 뉴욕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오님교회는 함께 지금 사순절 세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성품을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사랑에 더욱 감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일 수 있는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실 살아있는, 숨쉬고 있는 모든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찬양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케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그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죄인된 가운데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정말 100% 사랑, 100% 공의이신데 하나님, 저희가 도저히 그 갚을 길 없는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셔서 삶의 이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사 매일매일 충만케 살아가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입술을 열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유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이유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하여 주시지만 하나님,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심령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충만케 채워주셔서 그 사랑이 흘러나감으로 아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교회 예배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예수 사랑하는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모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우리가 약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만 집중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의 사모함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또 알면서 담지 못하는 그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것에 가장 찔림이 있으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쉽게 조급해지십니까? 아니면 온유하신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쉽게 분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눈물이 메마르고 심령이 메말라 버리셨습니까? 이 시간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회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긍휼과 그 은혜를 신뢰하며 이 시간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입술로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돌아서면 주님을 닮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지 못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 죄를 범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그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죄 있는 저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는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 악한 것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 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연약함이 하나님 올무가 되어 원수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온전케 들리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여,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저와 하나님 사이에 그 무엇도 하나님 아버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돌이켜서 그 죄를 미워함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혈로 덮어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또 이 예배를 호시탐탐 정말 방해하려고 온갖 술수 쓰고 있는 이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시다. 우리에게 졸음을 주고 헷갈리게 하고 또 오해하게 만들고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든 원수의 악한 계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 파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정말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드는 이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우리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238
28번째 오늘 미용 예배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는 우리의 생각을 틈타 들어오려고 하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공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도 예배를 방해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혼돈을 주고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게 만드는 이 모든 정말 악한 원수의 계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 파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 지각이 열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또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며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사랑을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사모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께서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인교회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신실하게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고 멀리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저희가 정말 한 영으로 성령으로 교통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림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것과 나갈 때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정말 온전히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 예배로 들어가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는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알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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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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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 된 자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경배와 찬양입니다. 온 열방의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찬양하며 행진할 때 열방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입술이 할렐루야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What we can offer as people of God to our God is just praise and worship. As His church and all nations sing praise and march, all nations, the power of darkness will flee, and nations will return to our Lord and praise Him alone. Let's pray, trusting the power of praise today. Lord, give us the lips of praise, singing hallelujah.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에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열방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묶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온 민족 온 방언 하나님 온 열방이 하나님 주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행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이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이 입술로 하나님 찬양이 아닌 그 어떤 불평도 불만도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입술을 파수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의 능력을 하나님 선포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천하에 주님만 홀로 왕 되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존귀하십니다. 주님만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다시 처음부터 공격하실까요?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뇌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실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높여 찬양드립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들으신 헌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또 이 제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헌물을 주님께 돌려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제물뿐만 아니라 저희의 시간에서도 저희의 삶에서도 하나님 시간을 구분하여 주님께 드릴 것을 반드시 드리고 그 시간을 정말 말씀과 기도로 채울 때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인도하심을 간증하게 되는 저희 온임교회 멤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한 대로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온임교회로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온임 시흥 멤버 되시는
우리 조명순 사모님이신데 저희 UPS 뉴욕 멤버였던 우리 주화자매가 이제 코로나 때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었는데 우리 주화자매 어머님 되세요. 주화자매가 지금 시흥교회 멤버가 됐는데 큰 따님이 뉴저지 사시고 계셔서 손주도 또 보실 겸 이렇게 뉴욕 방문하게 되셔서 오늘 저희 교회 나오셨습니다. 우리 조명순 사모님 박수로 저희가 환영하고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일어나신 김에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다 다가가셔서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사라자매가 또 파리 연수를 저희 답사를 2주 잘 다녀오기는 하였는데 잠깐 들었더니 거기서 핸드폰도 물에 빠져서 누가 이렇게 어떤 분이 쳐서 이렇게 사고 잃어버리고 또 가방이 아직 도착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방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라자매가 돌아온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김도승 장로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끝까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또 우리 소영자 집사님도 발가락 골절이 아직도 완치가 안 됐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제가 팔이 아파서 진단을 받았더니 50견 초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오른팔이 뒤로 잘 안 넘어가고 있는데 선생님 저를 좀 한번 진단을 물리치료를 일주일에 2-3번 가야 된다는데 도저히 시간을 지금 못 내고 있어가지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로 또 비자와 연결된 기도 제목인데 우리 사라자매가 졸업을 앞두고 있고요. 우리 소영 집사님도 오비자를 계속 펜딩으로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열리도록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정하셨지만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요 곤란한 문제가 온타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큰 변화 소식이 있는데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혜지자매가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 영사관에서 일을 마치고 사임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이제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6일 날 들어가게 되는데 뉴욕을 들렸다 가고 싶어 했는데 이게 좀 안 돼가지고 상황이 안 돼서 이번에는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망하기로는 잘 준비하여서 이제 뉴욕으로 오는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정자매가 또 다음 주 25일인가요? 25일 도착이? 24일? 25일. 24일 정도? 한 2주 정도 또 뉴욕 방문 계획이 있다고 해서 우리 완기행제에게 큰 위로가 되고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돼서 소식을 알리고요. 좋은 시간이 되고 우리 아정자매도 뉴욕으로 취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가정의 행복이고 우리 교회에 또 은혜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저희 예배는 오늘 또 마찬가지로 12시에 마치고요. 12시부터 점심 같이 합니다. 그리고 1시에 또 나눔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목요일에는 저희 선교적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 그 선교적 기도 중에 전략 기도를 저희 주보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기도가 아니라 이란 기도였는데 죄송합니다. 네덜란드인데 왜 이란 기도가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까봐 정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보 가져가셔서 우리 교인을 위한 기도 또 이 선교적 기도를 한 주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4 아침 묵상이 저희에게는 저녁 기도의 시간으로 계속 있고요. 그 시간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생각해보면 아침 시간에 이 묵상을 30분 정도 목사님 설교 나오시거든요. 그 녹화본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저도 반복해서 들을 때는 그렇게 사용하는데 너무 귀한 방법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선교 주일입니다. 예, 마지막 주. 그래서 10시 예배 동일하게 드리고요. 10시 예배가 11시에 마칩니다. 빨리 마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일 다음 주에는 차이나타운으로 이동해서 딤섬 먹을 것 같아요. 우리 칼 집사님이 또 좋은 거 준비해 주시는데 딤섬 먹고 또 그 땅을 올려드리며 거점 기도로 이게 중요한 지역들 저희가 같이 가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중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공산권, 불교권 강력하게 또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사순절 세일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밤 10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준비하고 계시는 기도 책자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 내용인데 이 기도가 쌓이고 또 이거 가지고 또 저희가 기도 이제 수련회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저희의 삶에 제 생각에는 완전 딱 무장되는 되게 중요한 것이 이게 탁탁탁 기도 군사들에게 장착해 주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10시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있습니다. 1박 2일로 짧아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기도에 수련회 오시는 분들에게는 기도 책자를 무료로 드린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 같이 많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예, 하와이 단기 선교가 결정됐고요. 지금 6분이 티켓팅을 하셨는데 또 가시는 분 중에 놀라운 분은 저희 원인교회 방문하셨던 분이 있으세요. 2번 방문하셨던 캘리포니아에서 오셨던 성도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해서 티켓팅을 했고요. 같이 지금 계속 하나님 멤버를 모아주시고 계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와이의 중보 기도를 저에게 맡겨주신 게 하나님께서 있으시다고 믿는데 올해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주 남았는데요. 4월 5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전날 4월 4일 타임스퀘어 저기 빨간 계단에 나가서 찬양을 합니다. 지금 거의 10년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펄밋이 지난번부터 조금씩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짧게 해라 이런 제한이 나오고 있는데 나오든지 나오지 아니하든지 저희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좀 같이 조인해 주실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밤 8시입니다. 한국 시간에는 아침 9시인데 목사님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목사님하고 1대1로 대화하는 시간도 없고 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오늘 저녁에 줌으로 온라인으로 목사님과 미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또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하셔도 좋고요. 8시에 줌으로 만나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0분 전에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8번째 원임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원임 뉴욕교회를 특별히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함께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진짜 담임 목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좌정하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공간에 충만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시대가 흉흉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중심 맨하탄의 한복판에 두신 그 이유 정말 쇠말뚝같이 박아두셔갖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정말로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면서 그것을 느낍니다만 때를 함부로 단정지을 수 없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38번째 노인가 세 번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홀리갓에 대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에서 16절. 예, 찾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모습은 동굴, 깊은 동굴, 깜깜한 동굴에서 살던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와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을 때 그 심오함을 느끼는 어떤 이교도의 모습과도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생을 깜깜한데 동굴에서 살았어요. 동굴 밖에 처음 나와 보니까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때 뜨는 태양이 보이고 태양빛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경이롭겠습니까? 원더 하겠습니까? 원더러스. 근데 그 경이로움은 우리가 경외, 레버런스, 경외와는 다른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적 세계적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경이롭다 얘기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인간의 마음에는 누미누스라는 것이 있대요. 누미누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호하고 이해하지 못할 뭔가, 모호하고 이해하지 못할 뭔가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 속에서 존재하지만 창조되지 않은 모호하고 이해하지 못할 뭔가라는 말입니다. 창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종교가 나왔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그들은 그냥 모호하고 이해하지 못할 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우리가 봤을 때 이 경이로움을 경외로움으로 말하기 싫어서 그냥 경이로움으로 말하고, 그럼 이 모호하고 인정하지 못할 뭔가가 뭐냐 얘기할 때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신들, 무신론자들은 불가지론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스티시즘이라고 하죠. 불가지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형이상학적인 이거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경외로운 것에 대해서 절대로 나의 거룩한 하나님 이런 표현을 안 쓰죠. 그러니까 경이롭다는 말하지만 경외롭다라고 표현하진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봐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뉴욕의 업스테이트 뉴욕에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계신 어떤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미국에 처음 가서 열심히 이제 젊었을 때 갔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막 그러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폐암 4기라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하는 것을 권고를 받고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날 몸을 딱 열어보니까 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돌팔이 의사들이 많다고 하지만 솔직히 뉴욕에서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몸도 다 열었는데 폐암이 안 보이더라. 그 의사도 놀라는 거죠.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어느 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코리안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영어도 잘 못하는 분이 가서 백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은 환우들,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환우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게 되게 뜨겁게 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야, 하나님 참 멋지다, 살아계시다 이러는데 우리는 경외하지만 그 경외하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거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계시라고 얘기하죠. 그 자연의 모든 멋진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knowing God을 해야 돼요.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 사랑의 하나님 봤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잠깐 요약을 하면 아가페라는 게 뭐죠? 우리로부터 올 수 없다고요. 아가페와 일반 사랑의 차이가 뭡니까? 일반 사랑은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reason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축의금을 내면 다음번에 내가 저 사람한테 축의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관계가 있든 뭐하든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아가페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사랑할 때 우리는 이유 있는 조건으로 사랑합니다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필레오나 필리아나 다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다음 주에 우리 중국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가서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길거리에서 이유도 없이 전도지를 돌려야 돼요. 이유도 없이 나랑 몇 촌에 사돈에 8촌 넘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유유엘렐 우리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게 아가페입니다. 그죠? 이게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아가페를 선정한 이유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넓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가장 대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홀리인데 홀리가 원래 영국 고어 할에서 나왔대요. 할이란 말은 온전한이란 말이랍니다. 온전하다. 근데 히브리어로 거룩이란 말은 카도시라 그러거든요. 카도시는 무엇을 죄송합니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이게 뭐에서 구별하고 분리되냐? 죄로부터 분리하고 구별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은 죄로부터 구별해서 분리돼서 온전해지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다라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본성 자체가 거룩하신 거예요. 그죠? 그냥 거룩하시다가 무슨 높다 뭐 이런 표현이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죄로부터 분리됐다는 말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거룩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왜 거룩하다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잖아요. 하나님 본성이 거룩인데 거룩이란 말은 죄로부터 분리됐다는 말인데 죄가 없는 분이 무슨 죄로부터 분리를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면 이 죄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담과 늘 함께 계셨지만 아담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함께 계실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분리에 대해서 이미 천지 창조의 프레임워크에다가 그걸 넣어 놓으셨어요. 첫째 날에 뭐를 창조하시냐? 빛을 만드셨죠. 빛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도 또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 뭐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은 이게 거짓말이다. 빛은 네 번째 날에 있는 태양을 만드셨다면 그 태양에 있는 빛에서 빛이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첫 번째 빛이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파동과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모든 물질은 미시적으로 보면 그 안에 원자가 있고 원자 주변에 전자가 있잖아요. 모든 물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근데 그게 우리 팽이를 돌릴 때도 뭔가 외력을 가해서 힘을 줘야지 팽이가 돌아가듯이 이게 돌아가는 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파동과 입자로 된 빛은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모든 입자에게 이 에너지가 전달이 돼야지 우리가 보는 이 머티리얼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빛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란 말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어둠은 빛의 부재고 차가움은 열의 부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 존재 없어요. 빛이 없으면 어둡고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낮을 구분하셨어요. 분리하셨어요. 두 번째는 물을 창조하셨는데 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궁창 아래 물을 우리가 바다라 그러잖아요. 바다. 바다가 심연, 깊은 바다, 이게 죽음이란 뜻이고 계시록에 보면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바다는 죽음, 수월, 지옥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호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욥기 2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매시나 그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는다 그랬습니다. 찢어지지 않는 구름은 막 흩어지잖아요. 흩어지지 않는 구름은 뭐냐면 얼음층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얼음층이 있었어요. 얼마나 두껍냐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여러분, 이 밑에서 샘이 터지고 위에서 구름에서 비가 내려도 가장 높은 산을 덮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어떻게 가장 높은 산을 덮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엄청난 양의 물이 밖에서 나와야 돼요. 그 밖이 우리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궁창에 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조성이 되고 식물이 잘 자라고 심지어는 자외선이 차단돼서 그 물층이 자외선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병균과 세균을 막아주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요, 아담부터 10세대까지는, 노아까지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에녹 빼고, 에녹은 이제 승천했으니까 365살에 910살이 됩니다. 평균 수명이 910이에요. 근데 노아 이후에는 평균 수명을 계측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셈이 600세, 아르박삿이 438세, 셀라가 433세, 에벨이 464세, 벨렉이 239세, 루가 239세, 스룩이 230세, 나홀이 148세, 데라가 205세, 아브라함이 175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은 120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나이가 122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이라는 건 딱 그때 끊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수명을 이 정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이 물층을 떨어지니까 수많은 병균, 자외선, 인간은 피부의 노화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층이 말하는 게 뭐예요? 보호하심이에요. 그죠? 보호하심과 죽음이 분리된 거예요. 그 보호하심이 노아의 홍수 때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육지를 만드세요.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서 육지가 올라와서 융기돼서 육지를 만들어주시고 육지에는 나중에 여섯째 날에 호흡하는 생명체가 삽니다. 그러니까 육지는 호흡이고 사는 거예요. 바다는 죽음이죠. 그래서 이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만들어 온 그 프레임 안에 하나님이 창조의 물건들을 넣으시죠. 그죠? 그 광명체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공중에 새를 넣으시고 바다에 물고기를 넣으시고 땅 위에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 인간까지 포함해서 넣으신단 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창조의 현장에서 그 거룩함이 드러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악, 죄, 이와 분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어둠, 즉 죄와 분리를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데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죄와 분리됐는데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죄에서 분리된 거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이 죄에서 떨어지시는 겁니다. 죄에서 분리되는 건데 죄는 하나님의 거룩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 기도에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무능해져서 손이 짧아졌어요? 귀가 어두웠어요? 그게 아니래잖아요. 뭐라고요?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separation이라고 돼 있죠? 이게 아까 말한 하나님이 거룩이라면 분리된다라고 말하는 그 바달이라는 히브리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죄로부터 분리되신 게 하나님의 거룩이라면 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똑같은 바달인데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은 죄에서 분리되면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는데. 저희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랑 냉장고 가지고 부딪힘이 많아요. 저는 계속 버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안 버려요. 몇 년 전에 만들어놨는지 모를 딸기잼도 있고요. 정체불명의 이상한 음식들도 많이 있어요. 뭐 매실 청인데 이게 도대체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이 큰 통의 박스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다가 그냥 열어보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너무 냉장고가 꽉 차서 그걸 빼서 봤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이 이게 부잣집이 아니고요. 잘 사는 집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냉장고가 4대예요. 김치 냉장고 빼고 일반 냉장고가 3대인데 넣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박스가 하나 있어서 뺐어요. 봤더니 방울토마토입니다. 먹어본 적도 없는 방울토마토가 거기서 썩고 있었어요. 열어보니까 일단은 싱싱한 놈을 골라냈어요. 좀 이렇게 쭈그러지지 않은 놈 골라내고 거기서 좀 쭈글쭈글한 놈 있죠. 반쯤 쭈글쭈글한 놈이 있고 완전히 쭈글쭈글한 놈은 안 먹으려고 내가 뺐습니다. 거기에 흰 곰팡이 핀 놈들이 있어요. 걔는 아예 제일 처음에 버렸고 그 주변에 버리고 쭈글쭈글한 놈도 버리고 이제 애매한 거는 반만 쭈글쭈글한 놈이에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어머니는 아까워서 못 버리신대. 아마 그 흰 곰팡이 핀 것도 살릴라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개들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살리실까요? 버리실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조금도 찌그러지거나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같이 계실 수 없어요. 분리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집 근처에 그 내과가 있었는데 내과 이름이 이경근 내과예요. 지금도 기억해요. 초등학교 한 몇 학년 때 됐을 때 제가 갑자기 토사광란이 일어났습니다. 막 설사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을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나이가 많은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아주머니 아이한테 뭘 먹이셨어요? 특별하게 먹인 건 없어요. 근데 콩나물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약간 좀 맛이 이상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끓였거든요. 그랬더니 지금도 기억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아줌마 끓인다고 상한 게 돌아옵니까? 여러분 이제 케미스트리 한번 얘기하면 이 안에 몰레큘러 체인이 있어요. 그게 끊어지는 겁니다. 상했다는 것은 끊어진 거예요. 그 데그라데이션이라 그러거든요.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안 돌아와요, 여러분.
그냥 끓이면 뭐는 도움이 되냐면 혹시 이제 세균 같은 건 날아갈 수 있어도 물질 자체가 돌아오진 않는다고요. 제가 예전에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 회사 다닐 때 제가 한국, 일본 합작회사를 다녔는데 한국에서 그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그 당시 일본은요, 우리보다 한참 기술이 앞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카피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보면서 일본에서 온 제품들을 보니까 야, 이거는 그냥 너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이 밥 중에 아주 고들고들하고 하얀 그런 밥이 있죠. 쌀밥.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쌀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쉰밥이라는 거예요. 그 쉰밥에다가 조미료도 넣고 뭐 굴소스도 넣고 뭐 새우도 넣고 그래고 막 볶음밥을 하면 뭐가 되는지 아나? 선배가 그랬습니다. 뭔데요? 쉰볶음밥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은 우리를 그 부분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 부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적 부패, 썩었어요. 그럼 썩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방울토마토의 모양이 조금만 찌그러져도 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그럼 우리는 당해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사. 죽을 뻔했거나 죽을랑 말랑한 게 아니라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된 거예요. 그런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살려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살았으니까 이제 됐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Be holy because I'm holy. 여러분,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 I'm holy는 make sense.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너희도 거룩하라? Be holy?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하려고 노력해봐라. 거룩의 레벨을 올려봐라. 이런 얘기는 가능해요. 그런데 거룩하란 말은 거룩이 뭐라고요? 죄와 분리와 단절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죄와 분리 단절돼서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노력해라가 맞죠. 아니, 거룩의 레벨을 올려봐라. 한 60%만, 70% 정도만 올려봐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데 하나님께도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오실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룩하신 분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한 사람 예전에 그 묵상하다가 지금도 기억나는 자매예요. UPS에 우리 초창기에 있었던 자매인데 그 자매의 모습이 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유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 유대인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근데 유대인의 장로들이에요. 유대인의 장로가 로마의 백부장의 얘기를 청을 들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는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집에 거의 다 왔는데 백부장이 이번에는 자기 친구들을 보내요. 그래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백부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왜 오지 말라 그랬느냐?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예수님은 랍비잖아요.
유대인 랍비가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랍비께서 괜히 우리 집에 왔다가 구설수에 휘말리면 안 되니까 오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학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청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장로들입니다. 그럼 유대인 장로는 이방인과 왜 같이 있어요?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포커스를 어디다 하냐면 믿음에 포커스를 해요. 이스라엘의 가장 믿음이 좋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자기 딸을 직접 와서 안수해서 고쳐주십시오 했던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러죠? 직접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하는 회당장 야이로는 50점. 그리고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생각하는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은 70점. 그리고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낫겠습니다 했던 백부장은 100점. 이런 관점으로도 많이 봅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를 보내고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성령이 그의 지혜를 감동시켜요. 그리고 뭐를 느끼게 하냐면 이분이 신묘막측한 신통방통한 능력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는데 우리 하인도 고쳐주겠지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는 어쩌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거룩하시니까. 아마 이 백부장은 유대교에 입문하는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도 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심지어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 하나님입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했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봤단 말이에요. 메시아로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도 죄가 질 때가 있죠. 괴롭죠. 그리고 막 힘들어요. 어떨 때는 죄를 져놓고 회개조차 안 돼요. 어떨 때는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방석에 턱 앉아갖고요. 주여 주여 하다가 그냥 기도도 안 되니까 옆으로 누워. 똑바로 누우면 미안하니까 옆으로 누워. 다리도 피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끙끙 앓다가 그냥 몇 시간 있다가 일어나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누워서 눈물 흘려요. 주여 내가 주님께도 갈 수 없고 주님이 저에게도 올 수 없는데 왜? 당신은 거룩하시고 나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의지로 죄를 극복하고자 노력들 많이 했어요. 잘 안 돼요. 그럼 자괴감에 빠져요. 힘들어요. 그죠? 죄와 막 이기려고 했는데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나 자신이 너무 싫어요. 그때 사단의 소리도 듣습니다. 야, 네가 너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 그럼 우린 그런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또 사단아 물러가라 했는데 그 다음 소리가 들려요. 야, 하나님이 너를 퍽이나 기뻐하시겠냐? 그냥 너는 그냥 여기 찌그러져 있어. 이런 소리가 들을 때 우리는 회개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결코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가 스트러글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는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죄를 짓고 괴로워하고 고민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양심의 가책이고 죄책감이에요. 우리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로 괴로워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건 다른 차원의 싸움입니다.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괴로움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7장 18에서 19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 선이 있음과 동시에 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야, 바울도 그랬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께 갈 수도 없고 주님이 나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 만나실 때 떨기나무인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으로 있으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가서 보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때 뭐라 그랬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시죠.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집 근처에 가까웠어요. 교회가 내 놀이터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막 거기서 술래잡기도 하고 막 놀았는데, 근데 그 어린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대상, 강단에 올라가면 죽는다. 근데 제 친구가 술래잡기 하다가 이렇게 막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갔다가 사찰 집사님한테 걸려서 막 사찰 집사님한테 엄청 혼났는데 저는 그 혼나는 것보다 걔가 죽을까봐 걱정했어요. 이 신성한 강단에 올라가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은 호렙산이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신의 산이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오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나가기 전에도 호렙산 신의 산이 아닌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산이니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에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에 포커스를 하거든요. 거기에 방점을 두는데 그게 방점이 아니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신을 벗으라 그랬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요셉이 있을 때는 신을 신고 다녔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자가 바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을 때부터 발에 신발을 벗깁니다. 그리고 맨발로 다녀요.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노예가 도망갈까 봐 맨발로 다니게 해요. 맨발에 굳은 살이 박혀 있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맨발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옷이 해지지 않았다.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에 신을 벗는다는 말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뜻은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라는 거예요. 종은 누구 소유예요? 주인 소유예요. 종은 자기의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권한도 없이 주인의 속성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주인의 속성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신을 벗으면 그 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죄가 많잖아요. 2억 3천만 6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으로 나누면 0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대예요. 무한대를 아무리 많은 숫자로 나눠도 아무리 많은 숫자를 무한대로 나누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걸로 상쇄되는 걸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면 그때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이 하는 예를 들까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왜 손을 드나요, 여러분? 왜 손을 들고 찬양합니까? 손을 든다는 행위는 뭐냐면 항복한다는 거잖아요. 개는 항복하면 배를 보여주고 사람은 손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들 때
손 들어! 그랬더니 전쟁 중에 이렇게 했으면 어떡할까요? 저 같으면 총 쏴요.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죠. 손을 들면 바짝, 겁나서 바짝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앞에서 총을 들고 있는데 이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을 벗는데 신을 제대로 벗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요. 설마 아니에요. 신을 벗으라는데 신을 벗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 저 요즘 우리 사순절 기도하죠? 밤 10시에? 그런 거 기도하라고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막 부탁하고 애원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뉴욕은 좀 난데, 이 한국은. 그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속이 터져. 애원하고 막 애걸복걸해서 제발 나와줘. 이게 제발 신을 벗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지금 티슈가 있는데 티슈를 전도지로 쓰고 있어요. 그 뒤에다가 스티커를 딱 붙여놓고 거기에 타이틀을 제가 뭐라고 썼냐면 행복과 항복이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항복을 원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be happy라 그랬죠. 행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있잖아요.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까먹었네. A nation, 주께 드리네, 이거. I surrender all of my thing. 나의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잖아요, 주님 앞에. 이게 뭐냐면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걸 얘기를 했더니 오늘 나눔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냥 저에게 신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에게 신은 유튜브입니다. 저에게 신은 음식입니다. 어떤 자매는 또 새로 믿게 된 자매는 저에게 신은 제가 하루에 기도도 하고 안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유튜브를 연애 프로그램 좋아해서 한 3시간 주말에 보는 게 낙인데 이걸 내려놓는 게 저희 신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죄와 죄들을 구분하셔야 돼요. 가출한 청소년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들이 가출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음행하고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sins, 죄들이에요. 근데 죄가 있어요. the sin,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게 죄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온 게 죄란 말입니다. 신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이에요. 그 신을 벗어라 그러신 거예요. 그 신을 벗는 게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룩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잖아요. 이사야서 말씀.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그게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갈라놓았다. 그렇죠. 그래서 내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신을 벗고 하나님께 가려고.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눠드리는 그 시트에 열린 질문을 넣어놨어요. 뭐라고 했냐? 만약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여러분은 신을 벗었겠는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데 만약 모세가 벗지 않았다면 왜 벗지 않았을까? 모세는 벗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벗지 않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유튜브 보는 거, 넷플릭스 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나는 왜 거룩하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면 거룩할 수 있는데 왜 거룩하려고 하지 않을까? 괜찮나고요,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안 괜찮을걸?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데? 아무리 외쳐도 그럼 저 같으면 신을 벗겠어요. 우리가 거룩할 수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신을 벗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답이 딱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왜 거룩하길 원한다고요?
말씀해 주려고, 응답해 주려고. 근데 우리가 죄가 있어서 응답이 안 돼요. 가로막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래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는데 그냥 말씀 통독하는 것도 좋아요.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말씀과 기도를 얘기하냐면 이 말씀에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 being과 doing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봤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나는 충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너무 게으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죄악의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죄악의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의 피부가 될 때까지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건 좋은 거라고. 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선이 있음과 동시에 악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떨 때 그냥 앉아있다가 주여 하다가 쓰러진다고요. 안 돼.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면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을 벗는 거예요.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회개케 하는 기도를 주셔서 우리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안에서 대신 기도하며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이 육중한 비행기가 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육중한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것은 비행기를 뜨게 하는 악력이라는 걸, lifting force라는 게 있대요. 악력. 근데 악력이 있다고 해도 중력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비행기를 땅으로 끌어달리는 중력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 중력보다 큰 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중력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죄의 중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의 중력보다 큰 성령의 악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날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신을 벗으라 할 때 신을 벗고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 나가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사순절 기도하고 있잖아요. 계속 제가 아예 보여드리고 있고 프린트해서 이제 나눠드릴 건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읽으시면 돼요. 오늘 좀 나눠드렸던 거 한번 읽을 텐데 그냥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정 안 되면 그냥 읽으세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읽으세요. 읽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이렇게까지 초청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 그걸 어쩔 수 없어.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안 듣기로 작정한 거야. 이제는 제가 이제 오늘도 회의를 했거든요. 무슨 회의를 했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내가.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안 되는 사람 나가라. 우리 온님교회 같이 있을 수 없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런 무슨 배포로 얘기하냐? 아니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왜? 아니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있는 바에는 뭐 충격요법을 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은혜로 나가는 겁니다. 힘들면 교회가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야고보서에 보면 공동체 안에서 같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라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 살라고? 뭐 하면서 살라고?
오늘 나눠드린 것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소리랑 중복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뮤트해 주시고 제가 읽을 테니까 우리 규선 전도사님과 카이 집사님은 영어로 읽으시고 나머지 분들 한국말로 저랑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찾으셨죠? 여호와여 주께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1절 4절 말씀. 아멘. 전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실까라며 의심하며 섭섭해하고 원망할 때에도 주님은 그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제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마음속에 깊은 탄식과 아픔까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심에도 제가 주님이 저를 모르신다고,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모르신다고 섭섭해하고 오해하고 또 저도 모르게 원망하였던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더 가까워지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나중에 여러분 다 같이 이 부분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출애굽기 17장 13에서 15절 말씀. 아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원수의 세력이 몰려와도, 아무리 깊은 어두움이 밀려와도 아말렉을 진멸한 여호수아의 칼날이 이기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승리의 하나님,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건만 저는 원수의 공격에 늘 무참히 쓰러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원수는 저의 약점을 알고 집중 공격하는데 저는 그 틈을 쉽게 내어주고 원수에게 라이선스를 넘겨주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저를 강하게 하사 원수의 공격에서 당당히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3, 25절 말씀. 아멘. 여호와 로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듯이 나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며 내 안에 오래된 깊은 마음에 쓴 것들을 성령의 물로 씻어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 주님은 제 안에 오래된 쓴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이미 그것들을 치유하셨는데 제가 다시 심령 속에 쓴 것들과 상처가 올라와 저를 묶어버렸음을 회개합니다. 제 안에 오래된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과 실패감의 죄에 묶여 있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제가 이 죄에서 온전히 치유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여호와 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은 제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인도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시 사망의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의 목자 되심을 제가 의심하지 말고 늘 주님 옆에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가짜 사랑이 난무하고 왜곡된 사랑들이 있지만 주님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아가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제가 받아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해보기 싫어하고 저의 유익을 구하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은 마음에서 배제하였던 저의 죄를 마음 깊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요, 이사야 6장 찬양입니다.
6장의 소명장이거든요. 거기에 우시아가 죽던 해 천사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이 두 날개로만 날면서 외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왜 이렇게 외치느냐? 우시아는요, 젊었을 땐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 교만해서 머리에 문둥병이 생겨서 죽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은요, 얼굴을 가려요. 혹시라도 얼굴에 드러날까봐. 발을 가려요. 혹시라도 발이 드러날까봐. 그리고 날개로 힘겹게 날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원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때 자기 영광 앞에 선 자기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죄가 드러나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방울도마도처럼, 곰팡이 쓴 방울도마도처럼 버리셔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버리시는 거예요. 왜? 어떤 방법으로 안 버리시냐? 지금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주의 영광을 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단 밑에 떨어진 숯불이 있거든요. 제단은 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제단 밑에 떨어진 숯불을 천사를 통해서 입을 지지라 그랬어요. 그 입술의 부정함을 치유하십니다. 그게 신을 벗는 행위예요.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도 오실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종이 되면 우리 아이덴티티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시간이 많이 갔지만 찬양합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신을 벗으세요.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건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기도도 주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 죄의 중력이 우리를 끌어내릴 때, 죄의 중력보다 강력한 성령의 악력이, lifting force가 우리 비행기를 뜨게 하실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없어지고 주의 종이 되어 주의 소유가 되길 원합니다. 내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께도 갈 수 없고 주님이 나에게도 올 수 없지만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길입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도우실 수도 없습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 근데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너는 내 소유가 되라. 그러면 너는 내 것에 나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한 것의 소유가 되면 우리도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죄의 중력이 우리를 끌어내릴 때 성령의 악력이 우리를 날게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몸부림치게 하시옵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죄악의 껍질을 벗겨내게 하시옵소서.
싸우고 또 싸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이 온임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가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거룩하려고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갈 수 없지만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우리로 거룩하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머리 위에 이 삶 위에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